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에베소서가 계속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초반에 잠깐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 한 단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를 바울이 써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을 다 외우고 다니시죠? 자, 그럼 머리를 여세요. 그럼 머리를 어떻게 열어보세요. 자, 핸드폰이라도 좀 봐보세요. 성경책 좀 들고 다니자. 성경책 좀. 아멘. 네, 성경책을 들고 다니.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써요. 자,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셨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륜. 자전거 타는 그 경륜 경기가 아니에요. 자,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경륜의 사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이게 경륜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경륜이라는 뜻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영어 이코노미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큰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빅픽처, 이런 말이에요. 그게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자, 제가요 오늘 초반에 조금 복잡하고 딱딱한 얘기를 잠깐 하고 뒤에 적용해서 빨리 풀을 거예요. 이 초반을 잘 견디셔야 돼요. 자, 그 경륜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경륜인데요,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요?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뭘로요?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 모든 세상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빨리빨리 하죠. 3절 4절. 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3절 4절 읽어보면 공통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비밀은 뭘까요? 자, 저 보세요. 이 비밀은 뭘까요? 똑같아요. 앞에 경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왜 비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말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더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근데 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아까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요, 큰 뜻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빅픽처는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성경적으로 말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라는 거예요.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복잡한 얘기 또 빨리빨리 갈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이방인이란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방인이었잖아. 니네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던 본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로 인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감춰졌다가 때가 차면 예수가 오셔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근데 당시의 세계관은요, 이거는요 패러다임의 혁명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청년 예수의 33년 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도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센세이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과학 시간에 다 자셨군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고. 이게 굉장히 어린 생각이에요.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철부지한 생각이죠. 그게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과학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네,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로 될 거라고 생각 아무것도 안 했던 그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복잡한 얘기는 빨리빨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경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서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할게요. 복잡한 얘기 다 했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늘 썼어요. 이 경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빅픽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복잡한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경륜이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의 경륜을 이야기하고요, 대안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 개인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바울 개인의 삶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을 깨닫습니다. 아, 이 경륜이라는 단어 너무 불편해요. 쉽게 바꿔볼까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닫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끌고 오셨구나. 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얼굴이지?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결국 끌고 오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오신 모든 계획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왔구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신의 지난 과거가 이해됩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첫 번째, 자,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아니 그때는 내가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왜 내게 그런 경험이 필요했는지, 아, 그런 경험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예수를 만나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걸 제가 축약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유대교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은요, 당시 최고의 유대학자예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아주 엄격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공부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연결되세요? 오늘 영적 센스가 팍팍팍 돌아야 되는데 뭐가 연결되세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런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요.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의 배경에서 살아봤고 공부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죠. 자기를 왜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살게 하셨는지, 왜 나를 거기서 공부시켰는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니, 내가 복음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심취해 있던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쓰레기였어. 내가 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가보고 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공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태어난 그 모든 배경이 사실은 나를 이런 일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경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 나를 왜 그 과정으로 끌어왔는지. 두 번째, 빌립보서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분, 바울의 고향은 어디 있죠? 바울의 고향은요,
다소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소예요. 정확히 말하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기는요, 여러분, 로마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뭐가 연결되세요? 자, 영적 센스가 팍팍팍팍팍 부어져야 돼요. 뭐가 연결되세요? 로마 시민권 하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곳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를, 이거 조금만 미룰게요. 바울이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죄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에게 잡혔습니다. 근데요, 죄인의 신분으로 잡혔는데 자기는 로마를 가고 싶은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소하겠다고 상소를 딱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요.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게 바울이 의도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딱 했더니 그게 자기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는 직행 티켓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상소하면 내가 절로 가겠지. 바울이 그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나는 니들이 말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홧김에 야, 나 황제한테 직접 재판받을래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오 마이 갓.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직행 티켓 때문에요, 바울이 군대에 호송을 받아서요, 안전하게 로마로 간 줄 믿습니다. 직행 티켓이.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얘기하고 나서요, 뭘 깨달았을까요? 왜 나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스더에서 나온 거죠. 이때 써먹으시려고 하나님의 완벽한 자신의 출생의 경륜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 깨달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연결되세요? 왜 바울을 유대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 개인의 인생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끌고 오셨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너무 완벽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자신을 끌고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얘기할 땐 자도 이 얘기할 땐 자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경륜으로 끌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한치의 실수도 없이 나를 끌고 오심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을 검색해봤더니 광화문 교보문고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어요. 날씨 더운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요, 그 목사님의 책에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아닌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명이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소명이란 지나고 나야 한다. 여러분 충격이에요.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갈등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소명을 찾고 있는데 소명은 알고 가는 게 아니다. 소명은 지나고 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콜링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끌고 가실지는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소명은요 갈 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임합니까? 다 몰라도 돼요. 할렐루야. 다 몰라도 돼요. 다 알면 안 돼요. 다 알면 큰일 나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다 알면 이단인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큰 그림은 보여요. 여러분 소명은요 갈 때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도착해서 나서 우리 가운데 그려지는 완성된 그림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돼도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우리 삶에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경륜은요 바울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륜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주 짧게 얘기할 거예요. 자, 어떤 경륜이냐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부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축약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절 보세요. 난 설교를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교회를 통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끝났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완벽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도요 내 삶에 인도하시는 일에도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는 내가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 없이 내 삶을 완벽한 경륜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가지고요 안녕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한 실수 없는 경륜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요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에 끌어다가 갖다 맞춰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교회 자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합시다. 바울이요 여러분 유대교에 심취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은 바울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건 바울의 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핍박한 모든 일이 됐어. 그건 바울의 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선택과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은혜의 경륜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으로 끌어다 갖다 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도요, 자기의 죄도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요, 제가 오늘 너무 설교 길까봐 그냥 잘랐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요, 우리의 실수도요, 우리의 잘못된 것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는 줄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바울이 이 이후에요, 7절부터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유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전에는 내 실수예요, 내 죄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된 것이에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자주 쓰세요. 하나님은요, 뒤에서요, 대책 보완하시는데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저지레 해놓으면요, 우리 예한이가 요새 제일 많은 게 저지레거든요. 잡으면 무조건 다 바닥으로 던지는. 우리가 다 망쳐놓으면요, 하나님은 뒤에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쓰러진,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거 다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따라다니시면서 완벽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경륜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너 흙수저로 나왔다, 야, 미안하다, 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자, 그럼 대안이에요. 오늘 이 대안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이건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경륜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간단해요. 그거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지난주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은 사건이 아니라고. 그것만 파면 안 된다고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어디에 앉았는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막 줄을 세웠는지, 막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자꾸 성경에서 얘기 안 한 거 자꾸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2만 명이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요, 제가 일부러요, 지난주 여러분 큐티 본문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이스라엘에 대기근이 올 거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좀 7년 동안 살다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에 대기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해서 이 나라에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잠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대책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갑니다. 무작정 따라요. 순종해요. 그냥 가요. 7년 동안 블레셋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근데 돌아왔는데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집과 땅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요. 왕에게 가서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에게 무작정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왕이요, 누구하고 그때 같이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애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게하시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사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냄 여인이 왕의 궁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 여자라고. 저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다고. 그러니까 왕이 빨리 와보라고. 맞냐고. 맞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다가 왕이 어떻게 했냐? 집을 돌려줘요. 아멘. 땅을 돌려줘요. 뿐만 아니라요, 7년 동안 그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이 여자가. 7년 동안 이 여자가 밭이 있었다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었겠다를 계산해서요, 잃어버렸던 7년 동안 그 땅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이 여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 게하시가 자기 아들을 살린 얘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녀가요,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끌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요, 보세요, 잃어버렸던 시간까지 하나님이 계산해서 돌려주세요. 자, 오늘요, 우리 양심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이 시간 낭비인 것 같다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 이 시간 아무것도 득이 안 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목사님 맨날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데, 거룩한 낭비는 무슨 거룩한 낭비예요? 그냥 낭비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보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수가 뭔지 아세요? 보수는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뒤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산해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손해라고 생각했고 땅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계산했어요. 보상했어요. 이 여인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을 만나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도 그건 우연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와, 하나님이 완벽한 경륜으로 끌고 오셨구나. 아멘. 이게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이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어요. 아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점점 이 격차이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큰 차이예요. 저희 집이요, 월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와, 너무너무나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저는 아파트 15층까지 사다리 차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진짜 베란다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거실 베란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올라오더라고요.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이, 저희 가정이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혹시 이사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목사님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하나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느 말씀 제가 따라간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디 성경 전하고 있죠?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이 제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어디라고요? 나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정신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정식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지, 진짜 교회는 뭐야? 저요. 그래? 그럼 너 교회로 살아가라.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우리가 시간 동안 배웠죠? 여러분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아멘?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요. 사실 부모님이 저희보다 더 불편하세요, 같이 사는 건. 근데 여러분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 단순히 의지하고 간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환경은 조금 더 불편해질지 모르겠지만요,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하나님이요 연약한 우리를요, 우리 가정을요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으로 끌어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요. 아멘.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이 확신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완벽한 경륜으로 나를 끌어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생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안 보실래요, 말씀? 이래도 큐티 안 하실래요? 통독팀 올해 안에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통독팀 대장이 없어. 휴가 갔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저는 요새요 하나님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요, 일상의 내 현장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죠. 교회에서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동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해요. 제가 사실은요 개척 초기에 이거 많이 했어요. 사역팀들, 리더십들, 제가 그때는요 막 쪽지에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막 여기 와가지고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막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막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 걸 왜 강요하시냐고. 그냥 자율적으로 내비두시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니까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왜 자꾸 일상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 불편한데 우리 현장 얘기를 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거기가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들려요? 현실의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로 가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이래도 안 되겠다, 저래도 안 되겠다, 두렵고 떨리니까요. 거기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수십 번씩 내가 이걸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왜 이 음악을 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젠트 칼리지에 있는 어느 한 신학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외에는 일상의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없으시겠어요? 반드시 계세요. 아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에요. 교회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주론적 교회론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충만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예안이가요,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요, 분유 끊을 때가 됐어요. 얘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분유만 먹고 살았잖아요. 거의 간식 좀 맛있는 거 과자 입에 넣어주면 오 새로운 맛이야 이거 먹고 막. 얘가 분유만 먹고 있다가 밥이 들어오니까 씹어야 되는데 아직 이빨도 다 안 났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에요. 예. 근데요, 제가 예안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정말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찾아요.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목마른 것들을 자꾸 채워요. 그것으로 내 스트레스를 자꾸 해결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절대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중에 그런 신조어 아세요? 현자. 좀 더 길게 한 글자 더 얘기해 줄까요? 현자타. 뭔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현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욕구가 막 올라올 때 그 욕구를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급박하게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오는 허무한 현실의 이 모든 시간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욕구를 막 해결하고 났더니 갑자기 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아, 내가 그거 왜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막 채우고 나면 우리에게 현자가 다가와요. 현실 자각 타임. 내 욕망이 다 채워지고 나면요, 그제서야 찾아와요. 현실 자각 타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드세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경륜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묵상에 대한 팁을 하나 나눌까 하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너 빼고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면 제가 안 할게요. 할까요 말까요? 경일아. 네, 경일이가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경일이만 믿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요, 좋은 팁이에요.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큐티가 백과사전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이에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큐티합니다. 왜요?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결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태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큐티의 본질은, 말씀의 묵상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주님과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하고 말씀을 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하고 말씀을 놓고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자라나요. 뭔지 아세요? 사랑과 신뢰예요. 사랑과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께 정답을 달라고 해서 정답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에? 발견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정답을 발견했다고 그 정답대로 정말 지금 당장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딱 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너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라. 탄자니아로 가라. 누구를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답을 준다 한들 우리는 정답대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경건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은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뭘 찾는 거냐면요, 정답을 몰라요. 어떤 데는 말씀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쌓여요? 사랑과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주님과 쌓여야 주님이 어떠한 정답을 말씀하셔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요, 주님이 어떤 정답을 주셔도 여러분은 못 받아요. 저는 못 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쌓여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요, 주님의 뜻으로 끌려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은요, 주님하고 사랑과 신뢰가 쌓이면요, 같이 열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우리의 말씀의 묵상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벽한 경륜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요, 간단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경륜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 9절의 말씀 읽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만났대요. 자기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만났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깨달아졌어요. 와, 결국 그거 시키시려고, 결국 이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진 그 일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던졌더니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의 인생을 갖다 동참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요,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요,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초반 하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설교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히브리어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엘샤다이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요, 어떻게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가요, 설교를 들었는데요, 백신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엘샤다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엘샤다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충분한, 이런 뜻이래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능자만 알았어요. 충분한. 여러분, 근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소개를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예수도 생명 가운데 다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하나님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은 재론의 여지도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맡고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시겠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시겠어요? 불확실한 걸음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요 온전히 끌고 가세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요, 돌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 속에 나를 쓰시려고 이 과정으로 끌고 오게 하셨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자랐다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